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과 또 십계명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천국 원리,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인 거죠. 실은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죄악 많은 거짓된 복수가 불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드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의 48절의 그 이유를 우리가 이 결론적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꼴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닮은 꼴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무조건적인 사랑, 다 내어주는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셨던 거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먼저는 오늘 말씀에서 33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성경에서는 이 맹세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맹세와 비슷한 게 있죠. 서원하는 거예요. 이 서원했다면 그 서원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맹세를 주께 지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맹세가 사람들에게 이 죄악된 인생사에서는 그것이 자기를 과시하거나 아니면은 남을 속이는데 이게 잘못되게 사용되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져요. 예를 들면 계약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교회 집사라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교회 장로라고, 내가 교회 목사라고, 이제 그렇게 소위 호언장담을 하고서는 그 약속을 안 지키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이제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형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제 거짓말하고 맹세하지만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기 36절에 보면은 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스스로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는데 꼭 우리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해주겠다고, 내가 할 거라고, 내가 반드시 지킬 거라고,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내가 맹세한 것, 그거 100%다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의 말이 37절에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이 땅이 거짓된 세상인데, 이 거짓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진실하지 못할 때가 이제 너무나 많은 거죠. 셰익스피어의 희곡 오셀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 기괴한 세상 조심해라.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정말 조심할지어다.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안전한 것이 못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 웹스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만큼 강한 것은 없다. 그러나 진실만큼 이상한 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참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 참 그것이 우리에게는 손해보고 살 각오를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진실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짓을 치유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거짓을 빛으로 바꾸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을 치유하는 길은 진실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자꾸 맹세하고 그리고 호언장담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달으면서 실은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뭘까?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지금 화면을 통해 보시듯이 성령으로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은 육체와 거슬러요. 또 육체는 성령과 거슬러요. 우리가 육체를 쫓아 살아가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이것이 완전 극과 극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음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성령님 나를 주관해 달라고, 악한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38절에 보시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이렇게 주먹으로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했어요. 그렇다면 나도 저 사람에게 눈을 실명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은 아닙니다. 여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시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한테 당했어요. 그랬을 때 나는 그 누구에게 받은 상처라는 것은 항상 마음에 품고 생각하다 보면 이게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맞아가지고 눈이 하나 멀게 됐는데 그러면 상대방에게 내가 동일하게 눈만 멀게 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이 미움이라는 것이 소위 내가 누구한테 당했어요. 그러면은 남한테 또 해주고 싶은데 그 해주고 싶은 게 남한테 당한 만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배로 하게 되고 또 그 배로 하게 되고.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렇게 보복 그리고 미움 그리고 이러한 악이 가득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배려가 여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진 정신인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발자국 더 가시죠. 뭐라 그러냐면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악한 자를 이제 대적하고 싶죠. 자꾸 보복하고 싶은 그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한 것처럼 천사와 악마의 끊임없이 내 마음은 미움과 사랑의 투기장입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악마 쪽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천사 쪽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제 결정되게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원수 갚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제 소위 원수 갚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줘라.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가져가줘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신이 뭘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나치가 죄 없는 유태인들을 끌어가지고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소위 인간 대학살을 행하죠. 유대인들은 수년간 자기 형제 부모가 가스실로 끌려가가지고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어 나오는 것을 목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그 나치에 대한 원한이 쌓이고 쌓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낫지만 보면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낫지만 보면은 보복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아마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혔다면은 밤낮 복수하고 싶은 생각에 이를 갈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오로 똘똘 뭉친 증오의 화신이 되어버리고 말았겠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유대인들 중에 하나였던 그렇게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엘리 바이젤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당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움이,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에는 미움받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사람이 더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움의 감정이 솟구칠 때 아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실은 증오하는 대상보다 미워하는 자신이 더 비참해진다는 거죠. 복수심을 가슴속에 불태우고 있는 사람은 그 복수의 불길에 결국 자기가 먼저 3도 화상을 입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은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비유에서도 씨를 뿌렸는데,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거든요. 그때 묻죠. 아니 주님,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버릴까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죠. 그러나 결국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그래서 불태워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죠. 반드시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부릴 듯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애쓸 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쓸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마음의 열매들, 가장 첫 번째 열매는 사랑과,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 43절에 보시면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실은 당시에 랍비들은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죠. 본래 율법의 정신이 이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율법의 정신이 이렇지 않죠. 그러나 시대를 흐르면서 랍비들은 사람의 그 이성에 이해되는 만큼만 성경을 재해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으로 보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어떻게 축복해요? 그러니까 이성의 관점에서 보면 원수는 미워해야 맞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45절에 있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은 거짓과 또 불의와 미움과 정죄와 또 복수가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미움과 거짓과 복수와 정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10절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이란 뭐냐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신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화평의 삶, 그 사랑의 삶,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 성령님 제 마음은 자꾸 미움으로 복수심으로 자꾸 정죄감으로 흐릅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달라고, 육체의 소욕에 제가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인 거죠.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은 내가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성령님께 사로잡히면은 우리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릇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성령님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한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